5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대 찬양하기 전에 우리 리라가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와서 서서 축복해도 괜찮아요. 우리 송영석 정유진 집사님 가정의 둘째 딸입니다. 내가 안아도 될까? 리나야. 리나라 그런다. 내 손녀딸 이름이 리나라. 리라. 성도님들한테 한번 얼굴 한번 보여줘. 미안해. 못생겼어. 이제 사귀었어. 괜찮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리라를 세상에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리나가 태중에서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성경 읽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서 키와 지혜가 자라갈 때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는 우리 복된 리라 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아름다운 만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딸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름다워지고 사회가 밝아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사겠지? 잘 키워요. 네, 감사합니다.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좋아해요.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주일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좀 염려되는 거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만 자꾸 커지고 가슴은 냉랭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를 좀 하면서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도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만큼 뜨거워지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 복습하고 오늘 또 같이 나갈까요? 5장으로. 지난주에는 뱀과 여자,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죠. 뱀은 누구고? 사탄이고, 여자는 성도, 교회고, 뱀의 후손은 사단의 졸개들이고, 그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성도를 집어넣어 버렸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하면 또 누구도 이야기해요? 성도들도 포함이 되죠. 자, 이렇게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아담을 통해서 아벨을 지나 셋으로 흘러가는 걸 우리는 발견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 4장 25절에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뭘 줬다고요?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기 씨라는 히브리어가 뭐라 그랬어요? 제라라고 그랬죠. 이 제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한 그 자손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셋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도의 계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제라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우리는 바로 그거를 발견해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비밀을 알려주었다고 배웠죠. 그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했던 그 자손은 단수형이라 그랬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 제라라 하셨으니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아담에게서 셋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죠. 자, 오늘은 창세기 5장 공부할게요.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자손들 족보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들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설명하죠.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오늘은 에녹에 대해서 묵상을 할게요. 에녹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하녹이에요. 하녹이라는 뜻은 뭐냐면 헌신된 자, 바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모델로 세워주셨는데 어떤 모델이냐면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는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성경 내용 전체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에녹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떻게 정해져야 되는지 그걸 에녹을 통해서 발견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21절과 22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뭐 했다고요? 자녀를 낳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에녹의 나이 65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무두셀라. 근데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난 다음부터 그가 이 땅에 사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요. 도대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과 무두셀라를 낳은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거죠. 도대체 그게 무슨 연관이 있길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두살라라고 지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두살라는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에녹이 왜 무두살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는지에 대한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무두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자라는 것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녹이 아들을 낳자 하나님이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라 그래요. 무두셀라야, 네 아들이 죽으면 내가 세상을 심판해. 그게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자, 조금 부연할게요. 이때 당시는 시족 사회였죠. 그러면 시족과 시족 간에 전쟁이 벌어져요. 자, 21세기에도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벌어지죠. 왜 전쟁이 벌어져요? 땅을 넓히고 자원을 확보해서 자기네 나라의 유익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시족 사회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자기들의 영토를 확장하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시족과 시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누가 싸우냐면은 창을 던지는 자와 창을 던지는 자가 싸워요. 그런데 A라고 하는 시족의 창을 던지는 자가 B라는 시족의 창을 던지는 자에 의해서 죽으면 이 시족은 멸절을 당해요. A라고 하는 이 시족이, 이긴 시족이 노예가 필요하면 일정한 사람을 살려두죠. 그래서 대를 이어서 이 시족의 노예가 돼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아들을 주고 무두살라라고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에녹아, 네 아들 무두살라가 죽으면 내가 세상을 심판한다. 그런데 에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거 하나 발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네 아들이 죽으면 내가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알려주셨지만 네 아들이 언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 고대 사회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유아 사망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낳자마자 출생신고를 안 하죠. 그래서 보통 1년에서 2, 3년을 기다려요. 그래서 저도 1958년 1월 24일 음력으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호적에는 1959년 1월 24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돌이 지나야 비로소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해서 부모들이 출생하고 난 후에 1년 후에 출생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 당시에도 유아 사망률이 높았겠죠. 그러니까 에녹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았냐면 무두살라가 감기에 걸려. 그러면 그의 가슴이 덜컹해요.
이 감기를 앓다가 폐렴에 걸려서 이 아들이 죽지는 않을까? 왜? 당시에는 병원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가 감기만 걸려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한 건 아닌가 하고 경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에녹은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걸 동행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종말이 이미 예고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세상에 어떤 것도 가치가 없죠. 자, 예를 들면 의사로부터 내가 사망 선고를 받아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목사님은 이제 한 달밖에는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시간은 한 달로 한정되어 있죠. 그런 나에게, 죽음을 한 달 앞둔 나에게는 세상의 것이 가치가 없어요. 이 세상의 행복과 기쁨이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저는 어디를 소망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에녹도 똑같은 심정으로 300년을 사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내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에녹은 이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세상의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창세기 5장 24절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기쁨과 행복을 차압당해요. 이 세상의 행복과 기쁨을 차압당하는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 삶을 죽음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이에요. 그게 그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겠다. 이 세상의 행복과 기쁨을 나는 추구하지 않겠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자의 후손인 아벨의 죽음 이야기 이후에 에녹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정말로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세상을 심판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가서 그것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무두셀라가 몇 년을 살았어요? 969년을 살았어요. 자, 창세기 5장 27절에 기록을 했죠.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노아 홍수 사건이죠. 그러면 노아 홍수 사건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에 이루어졌죠. 자,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을 보세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창조의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던 물을 하나님이 합해버린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이죠. 그 물로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죠. 근데 그 심판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이루어졌다고요. 자, 그러면 노아 600세 되던 해가 무두살라가 살았던 999년째인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죠. 자, 무두살라의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예? 라멕이에요. 그러면 무두살라가 라멕을 몇 살에 낳았어요? 187살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라멕이 태어날 때 무두살라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래서 대학 아무리 좋은 데 나와 소용없어. 초등학교를 좋은 데 나와야 돼. 187세에 무두살라가 라멕 낳았잖아요. 됐죠? 자, 187이라는 숫자를 기억하고, 그러면 라멕이 노아를 낳죠. 그러면 라멕이 노아를 몇 살에 낳아요? 182세에 낳죠. 그러면 187에다가 182를 합하면 몇 살이에요? 369년이죠. 그런데 노아의 몇 살 때? 600세. 그러니까 366에다가 600을 더하면 무두살라가 죽은 나이가 되겠죠. 그러면 396에 600을 더하면 몇이에요? 969죠. 그러니까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로 심판하셨던 그 해가 바로 무두살라가 죽는 해였던 게 드러났죠. 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해요. 그러면 노아는 할아버지 무두살라와 몇 년을 같이 살아요? 600년을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잘 연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내 아들이 죽는 때가 세상이 심판받는 때야. 그런데 몇 년 후에 심판이 이루어져요? 969년 후에 이루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때부터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경고를 받은 자들이 있죠. 언젠가 하나님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에녹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르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거 발견을 하죠, 여러분들. 무두살라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이 질문을 던져야 되죠. 왜 하나님은 에녹의 아들 무두살라를 가장 장수하게 하셨는가? 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심판할 수 있어요. 세상을 오늘도 끝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돌이킬 걸 기대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회개해.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세상에 살았던 것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에녹과 같이 이미 종말에 대한 경고를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이 혹시 그날인가 하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음을 깨닫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에녹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전하며 살아가죠. 아직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요. 그 삶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렇게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젖동생 유다가 쓴 성경이 유다서예요. 유다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도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첫째 날 설교를 마칠 때쯤에 성도들한테 숙제를 내줘요. 내일 다시 집회에 올 때에 유다서를 다 읽고 오라고, 특별히 2장과 3장을 주의 깊게 읽고 오라고. 유다서는 1장밖에 없는데 불구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좀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다가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저 방송 칠거 앞쪽에 좀 띄워주실래요? 자, 유다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에녹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뭘 했다고요? 예언했다고요. 여러분들, 예언이라는 단어의 뜻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러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초기에 이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없어가지고 어떤 일들을 했냐면 부모님들이 능력이 있는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안수기도라는 걸 받았죠. 여기 받아보신 분 있어요? 저는 받아봤어요, 어릴 때요. 그런데 그 안수기도가 무슨 기도라 그래요? 예언기도라 그래요. 그 예언기도는 뭐예요? 우리 아들이 이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목사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사업해야 됩니까? 그거 알려달라는 거였죠.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식했으면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고요. 마치 미아리에 있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듯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세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 네 아들이 죽으면 내가 세상을 심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다가 뭐라고 뒤에 얘기해요?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뭐 했다고요? 임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 임하셨다는 그 동사가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아직 주님 안 오셨잖아요. 근데 이미 임하셨대요. 이걸 히브리 문법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결과동사라고 얘기해요. 자, 히브리인들이 결과동사를 언제 사용하냐면 어떤 일이 완성되었는데 그 완성된 결과가 현재에도 유용할 때 결과동사를 사용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는데 이미 종말이 완성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결과동사를 가지고 예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 창세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 창세전에 이미 완성해 놓은 구원이 오늘 내게서 유용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종말이 구원보다 앞서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확실하게 믿고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근데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자, 에녹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알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들 모세가 몇 년도 사람인지 아세요? 주전 1500년경 사람이에요. 그러면 창조하는 것을 모세가 봤어요, 안 봤어요? 본 적 없다니까요. 그런데 창조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를 다 기록하고 자기가 살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시대 때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알게 돼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니까요.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여달래. 그러면 믿겠대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데 알아.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들 미래의 것을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것인가 하고 상상하는 것,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현실에서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걸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드러내고 입증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제가 자꾸 조는 사람한테 시선을 뺏기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자꾸 막 그냥 헷갈리는 거야. 그냥 이제 주무세요. 지금부터 이제 박수 안 칠 테니까 그냥 푹 주무셔. 그냥 푹 쉬다 가셔.
그러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일부 예배 때 너무 혼을 내가지고 일주일 동안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짐하고 왔어. 절대로 짜증내고 설교 안 한다. 혼내지 않는다. 그런데 저는 천국이 있음을 진짜 믿거든요. 나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지금 목회하거든요. 근데 그냥 근데 이 시간에 막 졸아. 그럼 막 안타까운 거예요. 막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래서 자꾸 손바닥 치고 또 그래 근데 이제 안 할게. 그냥 푹 주무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게 너무 행복해. 이 말씀을 알아가는 게 너무 기뻐. 그래서 이것만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대가도 지불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두 제자가, 그 제자의 이름을 누가가 한 사람은 거명을 했어요. 글로바라고.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여자예요. 마리아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요. 뭘 하면서 내려가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가요. 잘 보세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이 두 제자가 걸어가는 길에 갑자기 나타나서 동행해요. 그리고 주님이 물어보시죠. 야,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하니?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인 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조금 짜증내게 얘기해요. 아니, 당신도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걸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아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그 예수라는 사람의 그 사건을 몰라? 하고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손뼉 안 친다 그러고 깨우려고 친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이 미련한 사람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아. 이 선지자들이 말한 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선지서와 소선지,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박사들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사건까지 다 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요. 주님이 동행하는데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이 미련한 사람들아, 아니 어떻게 너희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 기록한 그 메시아가 나라는 걸 아직도 모르니? 하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지금 교회에 오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야, 이 미련한 사람들아, 그렇게 오랫동안 은혜와 평강교회 다니면서 이 목사 설교를 들었는데 아직도 이게 뭔지 몰라? 아니, 화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요?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모세 오경과 선지서와 그 외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자기에 대한 걸 가리켜줘. 그랬더니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과 같이 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나눠 드세요. 그때 예수님이 빵을 조금 뜯어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유카리테스예요. 축사해요. 누가가 축사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축사를 몇 번 하는데 한 번은 어디서 해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기 전에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죠. 그게 헬라어로 유카리테스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 내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또 한 번 유카리테스를 해요. 그러니까 유카리테스, 축사라는 단어 속에는 기도와 감사가 동시에 들어있는 단어예요. 자, 지금 기도하는데 응답은 1시간 뒤에 이루어져.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에 응답까지 믿고 감사까지 하는 게 유카리테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을 뜯어가지고 2 제자에게 유카리테스하고 주세요. 빵을 받아 먹자, 말씀을 받아 먹자, 이 2 제자의 눈이 밝아져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죠.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다가 그 빛에 의해서 눈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받을 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듯이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니까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이분이 예수님이네.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네. 그때서야 비로소 알아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용을 써도 소용없는 거 저도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만이 그때부터 이 말씀의 가치를 알게 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여기까지 예수님이 하시고 호련히 사라지죠. 자, 그때 이 2 제자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을 해요.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성경을 깨닫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제가 이렇게 아까 서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매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조금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도 조금씩 받아요. 그래야 제가 또 다시 이 머리를 또 좀 식혔다가 다시 또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설교해서 자꾸 우리 성도들의 머리만 키우는 거 아닌가? 근데 진짜 말씀이 깨달아지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싶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불사르게 돼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제가 아주 악질 가운데 악질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축구선수 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소년 축구 1기 졸업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대한체육회 강단, 내가 초등학교를 몇 년도에 졸업했나? 70년도에 졸업했나요? 그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보다 제가 1년 선배예요. 그래서 제가 76학번이에요. 그런데 그 시절에 청계천이 있을 때예요. 그 전차 다닐 때 전차. 그때 당시에 버스비가 10원, 짜장면하고 우동이 30원, 짬뽕하고 간짜장이 40원, 볶음밥이 50원. 그때예요. 그때 내가 대한체육회 강당에서 졸업식을 했어요. 60년대 런던 월드컵 결승전은 어디 갔냐면 영국하고 서독이 했어요. 바비 찰튼 나올 그때 그걸 영사기로 칼라로 결승전을 내가 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 가면 안 되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한테 영혼에 대한 그 사모함을 주세요. 광화문을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러면 다 지옥 가는데 그 영혼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광화문 거리를 걷다가 목사 소명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축구의 길로 자꾸 빠져드니까 하나님이 이제 반 죽여가지고 의사한테 사형 선고 받게 하고, 그래서 저는 군대도 못 갔다 오고 5년 동안 산속에 처박혀 살았어요. 기도원에서. 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5년 동안 기도원에서 뭐 했겠어요? 젊은 청년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고 이제 신학교에 입학해서 4년 공부하고 7년 신대원 3년 또 공부하고. 근데 신대원 공부할 때 한 교수님 강의, 교의학을 가리키는 교수님인데 너무 기가 막혀요. 그 내용이 너무 깊어.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어떻게 했냐면 전교생, 그렇게 큰 신학교가 아니었어요. 전교생을 한 교실에 모아놓고 그분 강의는 전체가 듣게 했어요. 그 강의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 100분 강의예요. 근데 이분 강의는 100분이 부족해. 그래서 전하는 교수님도 또 듣는 학생들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어떤 때 보면 2시간도 가고 3시간도 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가 나도 모르게 그 교실에서 하늘을 쳐다봤어요. 물론 한 2m도 안 되는 그 천장이 있는 건물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저 하늘 끝에서요 물줄기 하나가 흘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올 때쯤 돼서는 나이아가라 폭포같이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강의를 듣다가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도 똑같은 걸 보나고 돌아봤더니 다른 분들은 그거 하나도 못 보더라고요. 전에도 간증했지만 어디를 가든지 저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이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그걸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 가슴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걸 너무 기뻐해요. 행복해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고백하지만 저는 노회 안 간 지 몇 년 됐는지 몰라요. 총회는 근처도 안 가요. 이 지역에서도 목사님들 거의 안 만나요. 일주일에 그냥 한두 번 몇 분하고만 만나요. 그리고 그냥 서재에 처박혀서 성경 보고 여러분 신방 다니고 그냥 목회하고, 이게 제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목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면 말씀을 깨달으면 가슴이 뜨거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거기 오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게 너무 사모하니까. 수요일날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니까요. 자, 두 번째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요. 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의 깨달음을 갖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계속 갔어요? 그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로 계속 갔냐고요? 아니에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해요. 자, 그걸 누가복음 24장에서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첫 번째는 가정에 가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리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업을 하게 하고 많은 직원들을 보낸 것은 물론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사업을 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여러분 회사에 보내신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여러분들 아까 유다가 왜 에녹을 언급하면서 아담의 7대손 에녹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냐는 거죠. 여러분들 7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단어 샤바트, 그죠? 우리나라 말로 안식. 예수님이 7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7대손 에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하나님이 안식의 세계로 데려갔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잖아요. 자, 두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교제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5절에서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릴게요. 사람 비유 맞히거나 사람 기쁘게 하는 성도 되지 않기를 바라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뭘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큰 소리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믿는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는 것.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거 꼭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 영생이라는 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영생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우리는 유한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생이라는 게 뭔지 실감이 안 나요. 그냥 한 1,000년 살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1만 년 살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1억 년 살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성도 여러분들,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을 해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에녹을 묵상할 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에는 그리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에녹을 묵상하면 뭘 관심 갖냐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 어머니,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게 하셔서 염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낯설은 사람이 내 몸을 발가벗기고 알코올로 구석구석을 다 닦고 이런 거 겪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해달라고. 뭘 아멘이야 아멘은. 그거 관심 갖지 말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도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는가.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죠.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죠.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이 땅에 산 연도가 몇 년도예요? 365년이죠. 365 하면 떠올라오는 게 뭐예요? 1년 365일. 이건 뭘 얘기하냐면, 성도들아, 에녹과 같이 1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살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몇 년을 사냐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아요. 그런데 그 중에 조금 단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단명한 사람 가운데 누구냐면 마할랄렐이 있어요. 그는 895년을 살아요. 900년을 더 넘게 살지 못했다고 단명했다 그래요. 또 라멕이라는 사람은 777년을 살아요. 근데 에녹은 몇 년 살아요? 365년밖에 못 살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대 중반에서 천국에 간 거예요. 그렇게 남들이 사는 삶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그 에녹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복이야. 이 땅에서 천수를 누리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짧은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그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미가 선지자와 같은 고민을 하세요? 저는 미가 선지자의 고민을 매일매일 해요. 미가 선지자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게 미가 선지자의 평생의 고민이었어요. 내가 불에 태워 바칠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미가 선지자의 고민이었다니까요. 내가 수천 마리의 수양이나 강물처럼 많은 감람기름을 가지고 간다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내 허물과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인 바다들을 바칠까? 자식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미가 선지자의 평생 동안의 고민이었어요. 저의 고민이기도 해요. 나는 이게 여러분의 고민이 되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수요일 날 선이 뭔지 사랑이 뭔지 다 설명드려요,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려면 또 1시간 또 설교해야 돼. 미가 선지자는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았다고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동행하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외국인으로 살았대요. 나그네로 살았대요. 나그네의 목적지는 마지막에 어디예요? 돌고 돌다가 결국에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걷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끌고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가서 자기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을 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재림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예전에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단들, 교회 안에 엉뚱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어떤 뉴스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직장 때려쳐. 가정을 다 버려요. 그리고 어디 가요? 산속에 처박혀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래요.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살라를 낳고 300년 동안 뭐 했다고요? 계속해서 애 낳았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해요. 에녹은 가정도 없고 부인도 없고 자녀도 없이 혼자 산속에 처박혀서 수도사 생활한 거 아니에요. 그는 가정을 이루었어요.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안 했을까요? 물론 안 했을 수 있죠, 그죠? 이 자녀들이, 에녹의 자녀들이 다 천사들이었을까요? 속썩이는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에녹은 처자식을 부양하는 그 가장의 역할을 다 했다니까요. 그런 걸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동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이 동행을 끝까지 하기를 바라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신앙생활은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반짝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1년 365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100m 힘을 다해서 확 달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마라톤 경주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기뻐하고 일시적으로 헌신하고 일시적으로 말씀 보고,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매일매일 1년 365일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꾸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마침내 에녹이 어디에 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네. 여러분들 보세요.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어저께까지 같이 밥을 먹었어요. 아내하고 같이 침실에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됐더니 에녹이 없어졌어요. 부고장 돌리거나 장례를 치르지도 않았어요. 에녹의 삶이 그랬어요. 우리가 그럴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루하루 동행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사셔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발을 신고 가죽옷을 입고 서서 지팡이를 잡고 유월절 어린 양과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었어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그와 같으셔야 돼요. 그걸 동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를 발견해요. 여러분들 매주일 우리 이렇게 만나잖아요. 천국에서도 만나기를 바래요. 천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안 보여. 주일날 보이던 사람이. 그런 일 없기를 바래요. 우리 옆에 하나랑 같이 한번 교제해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일어나실까요? 찬양할까요?